어,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지금 3주째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산상수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을 모르고서는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 말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을 2주에 걸쳐서 하나는 윤리편, 하나는 신앙편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해서 그 결론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7장 12절. 그게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너를 대접하고 남에게 인정을 받고 싶으면 너가 인정해라. 이제 이건데 그 산상수훈을 한번 했지만 요약을 한다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 황금률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에게 대접을 하려면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너가 그 사람을 채워주라. 그리고 너가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을 하라. 이것은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남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마라. 남이 원하지 않는 것을 네가 억지로 하지 마라. 이 말은 정의예요. 히브리 말로 이거는 헤세드고요. 그리고 이것은 째데카예요. 째다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황금률이 담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에서 남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남에게 너가 대접받고 싶으면 너를 그 사람을 대접해라.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라. 그는 사랑으로서의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남이 하기 싫은 거를 하지 마라. 이것은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이 황금률 속에 사랑과 정의가 다 담겨 있고 이 사랑과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애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예요, 사실상.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뜻은 이 사랑과 정의가 같이 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엄격함. 이게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게 바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거 황금률.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하고 남이 원하지 않는 것은 시키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얘기를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역지사지라고 제가 말씀했을 겁니다. 역지사지. 쉽게 말하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라. 아주 쉬운 말 같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다 알지 않느냐. 근데 이 입장 바꿔 생각하는 것이 율법의 전부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 말씀이. 되게 무섭지 않으세요? 이 산상수훈의 핵심이 바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이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뭔지 생각해보면 필요한 걸 채울 수 있는 게 사랑이고 또 이 사람에게 뭔가 시키고 싶은데 이 사람이 원하지 않는 거면 시키지 않는 것이 정의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사람하고 모든 인간관계, 윤리가 해결된다는 거거든요. 윤리가. 관계가. 근데 이제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 어떨 거라고 생각을 바꿔서 생각해봐라. 그럼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알 수 있지 않느냐. 이것도 역지사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께 네가 복받고 싶으면 네가 하나님을 칭찬해드리고 네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으면 너도 하나님 인정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역지사지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산상수훈의 7장 12절에 소위 말해서 황금률이라고 하는 곳에 다 응축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이 요약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오늘은요, 정말 중요한데, 그 자료를 나눠드렸을 거예요. 워낙 방대한 부분이라 자료를 보시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성경책을 다 찾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그런데 예수님은 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이 비유,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했거든요.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였어요. 선포하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거든요. 가르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논문 발표를 하거나 또는 무슨 글을 쓰거나 또는 연설을 하거나 이렇지 않고 예수님이 쓰셨던 수사학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비유입니다. 영어로 패러블이라고 합니다. 이 유명한 이 패러블, 테러블이 아니고요. 패러블. 그 예수님이 쓰셨던 방법이 비유입니다. 이 비유라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는데 이 비유라는 방법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쉽게 말하면은 이 속에 은유와 플러스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 비유예요. 비유라는 것은. 그러니까 은유, 예를 들면 씨 뿌리는 자가 와서 씨를 뿌렸는데 새가 와서 탁 채갔잖아요. 근데 그 새가 뭐예요? 새가 사탄을 은유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있으면 그 가시는 세상의 염려와 유혹과 불안을 은유하는 거죠. 그런 이 메타포가 있어요. 어떤 하늘의 진리를 가리키는 이 방법이 이게 이제 메타포거든요. 은유라는 것이 있고, 근데 이 은유가 이야기에 담겨져서 얘기가 된 걸 비유라고 그래요. 비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스토리 작가죠. 스토리 작가고 어떠한 이야기도 무슨 논문을 얘기하듯이 십계명 뭐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소위 말해서 성명서 발표하듯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스테이트먼트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스토리텔링을 했죠. 스토리텔링의 방법이 바로 이 비유. 이 비유 속에서 이 진리에 대한 이야기, 진리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에 담아서 쏟아내는데 그 수두룩한 비유 속에서 비유를 봐야만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천국이. 그래서 이제 오늘 그걸 보는데요. 그럼 이제 오늘 주제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이제 복음서의 핵심 주제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3년 동안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복음서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표현이 한 두세 개로 나눠져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않고 천국이라고 해요. 천국이라는 표현 많이 보셨죠? 천국이라고 표현을 하고 누가복음이나 다른 데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그리고 어떤 때 보면 뭐 하늘나라라고도 되어 있어요. 하늘나라도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 천국이라고 하든 하나님의 나라 조금 의미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복음서에서 나오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이게 이제 기독교의 오랜 고민이었죠. 오랜 고민이고 논쟁거리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인가? 이게 큰 논쟁이에요. 복음서에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신학에서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어딘가예요. 이렇게. 그런데 아주 그 진보적인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어느 게 맞을까요? 어느 게 맞을까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입니까? 아니면은 이곳에 임하는 곳입니까? 네, 두 가지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가는 천국과 오는 천국을 다 얘기해요. 그래서 다 얘기하는데 복음서에도 보면 이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한 것은 뭐냐면 오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러니까 너희가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했는데 오는 천국을 얘기했지만 또 동시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 죽어서도 가는 천국도 얘기하세요. 그것도 같이 있어요. 섞여 있는데 여기 이제 누가복음 17장에 중요한 게 나오죠.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천국 하면 하늘에 있는 어떤 곳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토 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영토. 천국은.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은 이 뜻은 영토 개념이 아니고요. 이 속에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것. 그래서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할 때 저 외계인들이 만든 무슨 큰 우주 같은 그런 무슨 이상한 영토가 오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게 이제 곳곳에 보여지는데 지금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궁금한 것은 이게 영토 개념이에요. 어디 있을까? 천국은 어디 있을까? 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오늘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첫째,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죠? 미국에 있고 한국에 있고 이렇지 않다. 이게 영토가 아니다. 그럼 어디에 있다? 지금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천국에 대해서는요, 기독교도 고민이지만 불교도 고민해요. 다른 데도 고민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니까 불교에서 설명을 참 잘했어요. 오늘 이렇게 제가 불교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종교를 비교해 보면 이게 공통점이 있어서 그래요. 뭐냐면 한국에서 사는 사람이 한국보다 미국이 훨씬 좋아요.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어려울 때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갔어요. 그럼 이 한국에 사는 사람은 미국이 천국이에요. 이것을 타방 종교라고 한대요. 타방 정토. 그다음에 인도에 사는 사람들은 한국이 천국이에요. 인도보다 한국이 천국이에요. 그럼 이 사람에게는 이 한국이 그래서 타방 정토.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아니라 저기 그리워하는 저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타방 정토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과거보다 현재가 있어요. 그다음에 미래가 있어요. 근데 현재보다 미래가 훨씬 더 좋아 보여요. 그리고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 또 응답하라 1988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때 보면 옛날이 더 좋은 것 같아. 저도 제가 88학번이거든요. 88학번인데 그때 대학교 1학년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끝났어요. 택이랑 결혼하고 말이지. 근데 이 어느 한 시점을 그리워하면 이거를 미래 정토라는 거예요. 미래 정토. 불교에서는요. 그러니까 언젠가 그 미래가 더 좋을 거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뭐라 하냐면은 알고 보니까 지금은 미국보다 한국이 더 좋고, 그리고 미래가 좋을 줄 알았더니 요즘 보니까 과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결국 미래도 천국이었고 과거에도 천국이 없고 한국에도 천국이 없고 미국에도 천국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럼 결국 타방 정토나 미래 정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것을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굳이 안 하고 오늘 바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은 바로 유심 정토라는 거예요. 불교에서는요. 마음이 천국이다. 마음이 극락이다. 네가 행복하면 거기가 천국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도 이거 아니고 유심 정토가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얘기하지 않고 바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게 타방 정토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그다음에 미래가 있다, 과거가 좋다. 이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현재 당신이 있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으면 그게 천국이다. 이거를 이제 딱 잘라서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 말하는 거랑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 말하는 거랑 같은 얘기예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이다 이거죠. 내 마음이다. 근데 이제 여기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이 불교에서는 유심 정토로만 제한을 합니다. 유심 정토. 그런데요, 자세히 원어를 보면 너희 안에 있다라면은 인유라고 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인유잖아요. 근데 어몽유예요. 어몽유예요. 뭐예요? 이게 마음 안에도 있는 거지만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도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누가복음에서 누가 교회, 누가 공동체 있잖아요. 너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 천국이. 이런 사회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는 미래에 있다, 과거에 있다가 전혀 아니고 지금 이곳에 있다. 이게 천국이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습니까? 그 근거가 뭐죠?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통치하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곳이. 그래서 의료봉사 같은 거 하잖아요. 그곳에서 우리가 의술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사람들을 고쳐주잖아요. 사역하잖아요. 그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기 가요. 그리고 선생님이 어린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좋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그러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죽어서 간다 이것은 이제 두 번째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0장에 17절에부터 또 나오면은 거기에 뭐냐면 하나님이 들어가는 곳으로 나와요. 천국은 또 들어가는 곳으로도 나와요. 아까 지금 임했잖아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지만 누가복음 18장에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천국은 어떤 곳이다? 들어가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것도 같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반대적인 게.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은 이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비유가 아니면 말씀 안 하세요. 근데 비유를 왜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왜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용량이요? 만일 예수님이 지금 시대에 오셨으면 예수님의 그 교육 방법을 뭐로 하셨을 것 같으세요? 예? 예수님은요? 예? 제가 볼 때는 아마 파워포인트는 기본으로 쓰셨을 것 같고, 그리고 뭐랄까요? 뭔가 퍼포먼스도 하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방송도 많이 이용하셨을 것 같고, 팟캐스트도 쓰셨을 것 같고, 뭐 다양하게 썼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과 머리 나쁜 사람, 배운 사람과 배우지 않은 사람, 늙은 사람과 어린 아이들까지 다 있는 자리에서 이 복잡한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비유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비유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주얼라이즈가 되잖아요. 논문 발표해 보세요. 그는 머리 아파요. 다 자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포도원 농부가 있었다. 농부가 하인들이 몇 명 있었는데 이러면은 사람들이 아무리 머리 나쁜 사람도 농부는 맨날 보는 사람이 농부고 하인들 막 들어오죠. 근데 거기서 스토리가 전개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놀라운 것은 비유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매체예요. 비유가요. 근데 동시에 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매체이기도 해요. 이게 비유가요. 그래서 비유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데 그 안에 은유적인 핵심을 얘기했을 때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얘기하죠. 마태복음 13장에 왜 비유로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무릇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되지만 없는 사람은 빼앗기리라. 빈익빈 부익부가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비유로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보기는 보아도 못 보고 어떤 사람은 깨닫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거를 그래서 비유를 듣고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누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의 복음은 사람들이 그걸 듣고 정말 단맛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쓴맛으로 내뱉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래서 비유로 하신다는 거예요. 참 재밌잖아요. 비유는 다 알아듣는 것 같지만 다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이 역설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한번 그 비유로 얘기하신 걸 한번 볼까요? 이제 하나씩 하면서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이 비유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해서 보여주는 천국. 근데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모습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일종의 가치관이에요. 가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산다는 게 어떤 가치로 사느냐면은 네 가지 밭 먼저 이제 기본적인 얘기인데요. 그 네 가지 밭에서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천국은 마치 이렇게 나와요. 천국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데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밭이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길가밭, 하나는 돌짝밭, 하나는 가시밭, 하나는 좋은 밭. 그래서 길짝밭에는 뭐 바로 그냥 새가 채가서 없어지고 뭐 돌짝밭에는 조금 좋아하다가 환난을 당하면 잃어버리고 이
가시밭에는 말씀을 잘 하다가 읽다가 그 염려와 불안이 오면은 또 이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쭉 하셨어요. 얘기하면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아마도 4분의 1밖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통계예요. 어떤 면에서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반응하는 네 가지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조사해 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처음부터 그냥 싹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좋다고 그러다가 집에 돌아가면 싹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거기서 그냥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꿋꿋이 인내해서 지키려고 노력해서 싸워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더라. 근데 어느 밭이 되겠느냐? 똑같이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100명한테 전하면 25명밖에 안 먹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75명은 사실상 넘어지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이게서 하나님의 나라에 아주 아무나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지만 아무나 그 말씀을 깨닫는 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셔가지고 모든 곳에 비를 뿌리지만 그 비를 맞아서 열매를 맺는 사람은 25%다. 이런 얘기죠. 쉽게 말하면. 아무나 할 수 없다. 이제 이 얘기가 나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 얘기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열매 맺는 과정을 세 가지로 비유하셨어요. 첫째가 뭐죠? 겨자씨. 두 번째가 뭐죠? 예? 가라지도 있구나. 뭐죠? 누룩. 이 두 가지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 성장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죽은 씨처럼 그냥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역동적이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한번 뿌려지잖아요. 이게 비록 가시밭에 뿌려지건 길가밭에 뿌려지건 어떻게 정착을 하든 간에 한번 정착이 되면 이게 무섭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장하는데 이 성장에 대해서 말하는데 문제는 성장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가시적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경제가 성장하는 거 보면 보이잖아요. 수치로.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그런데 나중에 보면 엄청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열매가. 그래서 이 겨자씨와 그다음에 이 누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을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한번 임했을 때 이런 성장과 보이지 않게 성장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생각지 않게 사람들을 놀랍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디에다 갖다 놔도 물론 4분의 1밖에 안 믿을지 몰라도 그러나 이것은 그 스스로가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아주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요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성. 그 다음에 이제 비유 세 번째 가시면 가라지가 나오죠. 가라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씨를 뿌렸는데 이게 이제 자랄 거 아닙니까? 자라는데 이상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자랐는데 보니까 꼭 나는 분명히 곡식을 심었단 말이죠. 곡식을 심었는데 이상하게 가라지가 같이 자란다 이거죠.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걸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근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중요한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거기에서 꼭 가라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놓고 그럼 이 가라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가라지를. 그랬더니 하인들은 가라지를 빨리 뽑아 없앱시다. 왜냐하면 곡식이 망가지니까. 그러니까 풀을 뽑아내야 되죠. 그런데 주인은 놔둬라. 추수 때까지 놔둬라. 놔두면 어차피 추수할 때 곡식도 거두고 이것도 거둬서 그때 키를 가지고
걸러내겠다. 그때는 곡식은 안으로, 그 다음에 이 가라지는 바깥으로 하는데, 여기서 바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천국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선과 악이 같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선과 악이 같이 공존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교회를 꿈을 꾸셨고, 그리고 교회를 이제 세우셨단 말이죠, 제자들이.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에요, 교회가. 근데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게 교회가 세워졌다고 해서 천국이 이루어진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곡식을 심어놨더니 여기에 가라지들이 붙어요.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교회 밖에도 있고, 들어와서 온갖 복음의 하나님의 나라를 괴롭힌단 말이죠. 이 곡식이 먹을 영양분을 다 빨아간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선과 악이 공존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악인이 있어요. 어떻게 하실까요? 교회 안에 사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쫓아내요? 박살을 내. 역시 장군님의 사모님답게 초전 박살을 내시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습니다. 자, 우리는 앞으로 교회에서 이상한 사람에서는 박살을 내도록. 근데 이게 바로 하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주인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놔둬라. 놔두고 선과 악은 공존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할 수 없이 없는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종말 때 분리가 된다 이거죠. 분리. 그러니까 종말 전에는 공존해야 돼요. 종말 때 분리가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이거죠. 그러니까 참 마음고생 많이 하는 거죠, 교회가. 참 품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악을 품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참 어려운 일이죠.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가라지. 그래서 언젠가는 나중에 분리가 되니까, 심판이 되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참 악한 세상을 보면서 교회가 나름대로 예수님께 위로받은 대답이에요. 이게 놔둬라. 그거 뭐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 그리고 나중에 내가 처리한다, 이게 이거죠. 가라지 비유. 그 다음에 이제 비유, 그 포도원 비유 4번인데, 이 포도원 비유에서는요,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겁니다. 이런 게 많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주인이 어떤 사람, 하인들한테 일을 맡겨놓고 떠난 포도원 주인과 같은데, 이제 가을이 되어가지고 추수할 때 이제 돈을 받으러 사람을 보냈더니 얘들을 죽이는 거예요. 얘도 죽이고, 그 다음에 또 죽이고, 그 다음에 또 높은 애를 보냈는데 또 죽이고, 그래서 나중에는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은 대접할 것이다 했더니 아들까지, 얘는 상속자니까 얘를 죽이고 우리가 상속받겠다고 해서 죽여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갑니까? 주인이 가서 군대를 풀어갖고 초전 박살을 낸 거예요. 이거예요. 초전 박살을 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면서 왜 이 얘기를 하면서 천국을 대비했을까? 천국을요. 여기서 이 아들이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님 당신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천국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했을 때 첫째가 예수님이에요. 복음서. 예수님이 곧 천국이에요. 다시 말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임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 말은 곧 내가 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천국은 그 유명한 말로 already but not yet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already not yet. 왜냐하면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왔어요.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왔어요. 임했어요. 그러나 not yet. 앞으로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는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시간적인 의미가 있어요. 천국은요. 그래서 천국은 이미 우리가 맞아들였어요. 이미요. 예수님과 함께 왔고요. 그 다음에 또 기다려요.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 이 신학적인 용어인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왔지만 그러나 아직도 기다리는, 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이 포도원 농부에서 말하는 게 예수님이 당신이 천국인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와서 나를 대접하는 꼴을 보니까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종도 죽이고 두 번째 종도 죽였다는 게 누구겠어요?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계속 보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추수하려고 보냈는데 계속 죽였잖아요. 이사야 죽였죠. 예레미야 죽였죠. 그다음에 뭐 온갖 선지자들 많이 죽였어요. 이 세례 요한 죽였죠. 그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왔더니 이제 나까지 십자가에 죽을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니까 결국에 아들을 통해서 그 열매를 맺으려고 했더니 이 유대인들이 이것을 다 거부해 버렸고 결국에는 이 아들의 상속이 누구한테 가냐면 이방 사람들한테 갈 것이다. 이방 사람들 갈 것이다. 결국 이방 사람들한테 갔잖아요. 누구한테요? 우리한테 왔잖아요. 우리한테.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비유입니다. 다섯 번째 비유. 이 비유는 뭐냐면 진주 보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하면서 말씀하세요. 천국은 마치 그 밭에 숨겨둔 보화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숨겨둔 진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요? 근데 이제 여기서 예수님은 이제 비유 이야기를 하세요. 왜냐면 어떤 사람이 재산이 많은데 밭이 있단 말이죠. 밭이 이제 남의 밭이에요. 소작 밭인데 거기서 밭을 갈다가 엄청난 보화를, 다이아몬드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이아몬드를 숨기고, 우리 같으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도망가겠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다이아몬드를 숨겨놓고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보화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진주도 마찬가지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천국이 똑같다, 이런 것 같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된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단맛을 아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다른 것을 다 포기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요, 이 보화 땅을 산다는 거예요. 보화 때문에. 그런 것처럼 천국은, 천국에 미친 사람은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다 팔아버릴 정도로 천국을 선택한다는 거죠. 보화를. 이게 바로. 그래서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한번 깊이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다른 자기의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그만큼 대단한 가치가 있는 실제가 바로 천국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가치에 딱 걸렸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부자 청년이었어요. 부자 청년. 얘가 예수님한테 잘난 척 하려고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했더니 계명 잘 지켜라. 그랬더니 이런 계명들은 제가 다 지켰습니다.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았고 남 뭐 하게 다 잘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보니까 건방지거든요. 건방지니까 10계명 다 지켰다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이 좀 있어 보이는데 네 가지고 있는 돈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충격을 먹고 돌아갔어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돌아간 이유는 뭐겠습니까? 천국의 가치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 자기의 재산, 이 재물을 못 버려요. 못 버리고 예수님이 천국인데 천국을 못 보니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해요. 만일 내가 천국인 것을 알았으면, 그리고 그것을 깊이 알았으면 이걸 버릴 수 있을 텐데. 왜냐하면 천국은 보화와 진주니까.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천국은 그만큼 엄청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 목숨을 버릴 만큼. 그래서 초대교회 때, 그리고 이제 그 고대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실행에 옮겼던 사람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 사막의 수도원으로 들어간 사람들. 그래서 거기에 유명한 영성가들이 많이 배출이 됐는데 그 사람들 중에는 자기의 재산을 바로 이 말씀 듣고 재산을 다 남주고 저 깊은 사막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름이 뭐더라? 하여튼 뭐 시므온부터 해서 여러 영성가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또 성 프란시스 같은 사람도 거기에 있죠. 그렇게 이제 근데 이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이거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그 포도원 품꾼이 있잖아요. 이게 참 이상한 나라예요.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사회에 적용되면 되게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시죠? 인력 시장에 가서 인력 시장에 아침에 요즘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인력 시장 있잖아요. 인력 시장 그런 사무실에서 사람들 모여서 이게 당신은 이 건설장으로 가, 이 사람은 이거로 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도 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력 시장에서 사람을 오는데 한 사람은 뭐 9시에 불러 들어가고 포도원에, 한 사람은 뭐 12시에 들어가고, 한 사람은 3시에 불러 들어가고, 한 그룹은 또 5시에 들어가고, 그리고 6시에 일당을 주거든요. 일당을 주는데 이 주인이 한 5차례 정도에 걸쳐서 리크루팅을 했어요. 사람들 이렇게 인력 채용을 해서 썼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거기에서 이상한 얘기를 해요. 이게 예수님의 아이디어예요. 참 놀라운 얘기인데 월급을 주는데 1데나리온이면 한 10만 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품값을 주는데 이 뒤에 애들부터 준다 이거죠. 뒤에 애들부터 주는데 상식적으로 1시간 일했어요. 1시간 일했는데 얼마 줘요? 10만 원 줬습니다. 그다음에 4시간 일했는데 10만 원 주고. 그러니까 여기 한 9시, 한 6시에 온 사람은 거의 자기는 여기서 10만 원 주니까 나는 100만 원 주겠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똑같이 10만 원을 주니까 여기서 이제 누가 발생해요? 노조위원장이 선출이 되죠. 노조위원장이 선출이 돼서 강성노조가 이제 탄생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이게 사장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시간이 다른데 어떻게 나랑 똑같이 10만 원을 줄 수가 있느냐? 아니면 얘를 2만 원을 주든지. 그러면 열받지라도 않지. 그러면서 대드는 거죠. 이때 여기에서 이 주인이 한 말이 천국의 가치를 보여주는 말이에요. 보실래요? 네가 나와 얼마에 계약했어요? 10만 원에 계약했다. 하루 품값. 6시에 들어올 때 얼마 주겠다 그랬대? 10만 원 주겠다 했잖아. 나는 얘하고도 10만 원 계약했어. 얘하고도 10만 원 계약했어. 근데 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얘들한테 잘해준 게 왜 꼽냐? 이거예요. 이게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냐? 나는 분명히 각자에게 선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는 악하게 보이냐? 이거예요. 노조위원장은.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일꾼들이 보는 눈하고 주인이 보는 거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무슨 차이가요? 불공평의 문제, 불공평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 주인 입장에서 이게 공평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불공평이 하나님의 공평이다라는 원리가 여기서 나와요. 이게 참 재미있어요. 어떻게 쟤랑 나랑 학력이 다르고 공부한 게 다르고 한데 쟤는 어떻게 시집 잘 가가지고 떵떵거리고 살고 나는 왜 이렇게 맨날 남자 잘못 만나갖고 이렇게 살지? 이러면서 왜 불공평하냐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세상은 다 불공평하거든요. 불공평한데 이게 지금 그거예요. 불공평한 거예요. 근데 주인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왜요? 주인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주인의 입장에서 맞는 말이에요. 나는 얘랑 10만 원 계약했고 너랑 10만 원 계약했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니하고 계약한 돈이나 받아가 하고 내쫓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1대1이라는 얘기예요. 1대1.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집단적으로 보지 마라 이거죠. 하나님과 내가 너는 가난해.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해. 그리고 가난하지만 너는 이런 장점이 있어. 너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나는 가난한 줄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눈을 돌려서 딱 딴 사람 보면 배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만일 이 사람이 주인만 바라봤으면 시험 들 일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시험에 들어요. 근데 바로 이 신앙에서 하나님의 나라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계약을 하고 하나님과 모든 것을 하면 이 절대평가를 받으면 컴플렉스에 걸리진 않습니다. 불행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꼭 상대평가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요. 상대평가. 쟤는 어떻고 쟤는 어떻고. 그러면 하나님이 불공평한 하나님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가 굉장히 어이없는 얘기 같지만 과연 천국이라는 가치가
어떤 것인가 이걸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인데, 야, 예수님이 사회주의자인가? 예? 공산주의자 아니야 이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과 1대1로. 그래서 강영한 박사님이 이 본문을 읽고 그가, 강영한 박사님 아시죠? 그분이 어렸을 때 실명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백악관의 그 인권 보좌관까지 하셨던 그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그분을 그렇게 만든 교육학적인 철학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왜냐하면 절대평가. 나는 절대평가로 했을 때 나는 내가 그 절대평가에 그 절대평가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만일에 상대평가가 내 몸에 들어왔으면 나는 이미 실패해도 몇 번 실패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바로 이게 절대평가 얘기죠. 하나님과 나가 절대평가하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랑 상대평가해서 불행하고 못 살고 가난하고 아프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의미심장한 천국의 원리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니죠. 오늘 요까지만 할게요. 요까지만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그 죽어서 가는 곳 있죠. 죽어서 가는 그 천국에 대한 묘사가 있는 비유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재밌어요, 거기는 또. 그래서 이 기독교가 의외로 내세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 특히 개신교는 예수 믿으면 천국이라는 딱 믿음의 도식에 딱 잡혀가지고요, 내세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례식 때 예수 믿고 죽었으면 이분은 천국 갔습니다, 이거 끝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예수 안 믿었습니다, 그러면 지옥 갑니다. 더 이상의 아무 얘기가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천국에 뭐 어떤 게 있고 뭐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복음서에 몇 개 그런 단초가 되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건 다음 주에 같이 공부하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대한 비유들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한두 개 받고 마치겠습니다. 장로님. 장로님 좀 찾아주십시오. 있을 줄자라고 합니다. 마음에 있다. 아마 유심정토라는 게 마음에 있다가 아니겠습니까? 한번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은 유심정토와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 근데 저는 사실 우리가 김중기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살자라는 말이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것은 죽어서 가고요.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지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죽어서 천국을 알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이 땅에서 같이 동행하면서 막 천국의 맛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연습이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서, 오로지 유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오로지 마음이다. 그것도 좋은 거네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유식철학.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저 천국이 있을까?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는 천국과 가는 천국이 같아야 한다라는, 그게 예수님의 이 말씀. 지금이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이. 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없죠? 하여튼 천국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